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그 성가대 연습이 화요일로 옮겨진 걸로 아는데, 지난주 보니까 끝나고 성가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몇 시에 성가 연습을 하기로 돼 있지요? 예? 1시 반에.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갔는데 성가 연습 소리가 들려서. 근데 지난주는 또 워낙 또 시작도 늦었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시 12시 50분이죠? 예. 근데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요. 긴데 좀 여러분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지루하지만은 정성가대 그 연습 시간 때문에 나가셔야 되면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요. 사실은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서 붙여 주셨는데, 오늘이 사실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의심을 가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그 혼돈스러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따 조금 말씀 속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언급하겠지만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외치던 이신칭이라는 것,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신칭이가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이 얘기하였던 구원론을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다면은 훨씬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거예요. 더 많이 우리가 성경 정통적인 구원론에 대해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마틴 루터가 주장하였던 구원론에 대한 이신칭의를 제가 5월 8일 날 두 번째 주일날 첫 성경 공부가 주일날 설교를 했고, 5월 8일 날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5월 8일 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 속에서 그 마틴 루터의 그 성경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엄청난 부작용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딱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입증이 돼야 되는 게 성경 말씀으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딱딱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말,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성경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자유롭게 일 있으신 분들은 볼일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10여 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그 오렌지 그 카운티에 가보면은 은혜 한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죠.
그래서 집회를 하길래 저 집사람하고 제가 한번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성함도 기억이 안 나고 어렴풋이 그분이 목회하는 동네가 장안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첫날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직접적인 사모님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계신데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그 선교지를 둘러보시기 위해서 아프리카인가 어디였던 것 같아요. 가셨었어요. 가셔서 도착해서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당히 오지에 들어가 있어서 다시 나오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벌써 한 이틀 정도, 2, 3일 이렇게 지체가 되셨나 봐요. 근데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교인들이 우리 사모님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고 교회 이 앞에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다 사모님을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근데 며칠 만인지 모르지만 그 사모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살아나셔서 그 기간에 갔을 동안 예수님께서 천당도 보여주시고 당연히 영이 갔으니까 영계에 들어가셨으니까 지옥도 보여주셨는데 지옥에 떡 갔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뭐 지어낸 얘기겠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해서 이렇게 5번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이 4번째입니다. 4번째 이제 다음 한 번이면은 끝나는데 좀 여러분 오늘 조금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하고 믿음 그리고 행함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주장하였던 그 믿음과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했던 성경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서신의 말씀은 한 3군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조금 길지만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 3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들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했던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바울의 주장하는 것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이 말씀이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면은 바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어느 한쪽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66권 안에 진리가 아닌 말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에 써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1절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대로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4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으쓱했겠지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함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11장 6절에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인데 행위가 개입이 될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교회가 터키로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은 바울의 고향 다소를 가보려고 했어요. 그 여행 스케줄 안에 있었지만 못 갔습니다. 자꾸 여러분 속만 상하게 하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은, 자, 바울은 터키의 길리기아라는 지방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가 어렸을 때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고 사는데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데도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말할 정도로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해서 자기 동갑 정도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 믿던 스데반을 투표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고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형을 하든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 무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던 중에 거의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다마스커스에 거의 도착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밝은 빛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은 떴지만 볼 수가 없어요. 거꾸로졌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율법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적인 믿음 속에서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불러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은 죽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살아계시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그 인생이 비포 사울과 애프터 사울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으로 비포와 AD가 나눠지듯이 사울의 개인 인생에 있어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로 비포와 애프터로 자기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애프터 바울로서 살아가는 데부터는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의를 쌓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를 쌓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신의 동족과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던졌지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평생을 목숨 걸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하다가 AD 67년 6월 29일 날 로마에서 목뱀을 당하여 순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외치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목표물을 놓고 다른 대상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놓고 여러분들께서는 여태까지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야 다음에 얘기가 돼요. 자, 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르지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바울은 끝까지 야고보가 말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아니고 믿음밖에 필요 없다고 얘기했을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바로 바른 구원관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철두철미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자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선교 역사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180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시리아에 있는 안독이라는 교회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8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였던 1차 선교 여행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이 어디였냐 하면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었어요.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돌에도 맞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런 지역에다가 터키를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의 이렇게 중앙 가운데 있어요. 그 지역의 갈라디아라는 지방인데 그 지역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고 전해서 교회가 섰어요.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헛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은 이게 바른 신앙을 갖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지내다가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해 놓은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둘러봅시다.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물론 선교 여행 떠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지방 교회를 가서 떡 봤더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신앙,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초 위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걸 딱 보고 거짓 교사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인들을 완전히 다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맞다. 그래.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 지방에 전했던 이 이단 것은 훨씬 율법주의보다도 더 악랄하고 교활한 거였어요. 그걸 갈라디아니즘이라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내용은, 그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맞아.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맞아. 제가 그랬죠. 요제프 게벨스가 99% 거짓말 플러스 1% 진실을 담아서 얘기할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듯이,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너희의 그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느냐? 율법을 지켜야 돼.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 믿음이 지속이 될 수 있어. 우리의 이성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이게 더 진리 복음 같아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교인들이 절대 다수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떡 살펴보니까 와, 이게 다시 이단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심각하고 화가 나서 바울이 총 13편의 편지를 써서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이 들어있고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니까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썼으면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어요.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거의 절반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그 13권 중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다 편지를 쓰면 인사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나 바울과 내 아들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에는 다 인사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만은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다급한 마음으로 그냥 선포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화가 나 있었고 마음이 급했어요. 이 약물이들을 다시 사탄에게 다 뺏겼구나 하는 마음에서 갈라디아서는 그 보면은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그냥 강한 어조로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던 것에 보면은
1장 그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복음은 뭐냐?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바울은 행함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바울은 항상 13편의 편지를 쓸 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항상 13편의 편지가 앞부분은 교리적인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적인 교훈이 끝나고 나면은 뒷부분에 가서는 바울은 항상 무엇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윤리적인 교훈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너희는 그렇다면은 이렇게 반드시 이런 행함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꼭 나눠져 있습니다. 꼭 나눠져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믿는 자들조차도 너희가 육신대로 욕망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5월 8일 날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제가 루터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교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어떤 핵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이 이신칭의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신약 성경 중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네 권이 행함을 언급하고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네 권을 신약 정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록으로 처리해가지고 성경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거는 성경이 정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루터는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성경 네 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죠. 얼마나 황금 같은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서조차도 윤리적인 부분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서신 가운데 윤리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을 다룬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빼버렸습니다. 뺀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행함 쪽은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루터는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해야 할 행함은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신칭의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가져오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가지고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성화에 대한 것은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 속의 거룩함이나 우리 삶 속의 믿음의 행함이나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진정성이 없어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만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회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도 너는 100% 구원받아, 이 얘기예요. 지금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네가 한 번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과 능력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과 능력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사실 믿음과 행위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 이거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루터는 믿음과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림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행함을 필수적인 요소에서 빼버렸어요. 자, 이것을 한국 교회가 받아들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밑에서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나의 행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분이 많을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단지 상급과만 관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성경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순종을 통해서 성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상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칼빈은 행함을 통한 성화 없이 구원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째 시간에 살짝 얘기했죠. 켈빈은 26살 차이예요. 루터보다 26살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루터의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참 칼빈을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의 그 이신칭의가 가져올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카톨릭 교회의 그 면죄부나 타락상을 보고서 이건 아니야 하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놓고서 정작 자기가 개신교에서 가지고 온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행함을 배제시키고 행함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또 다른 형태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루터는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칼빈은 벌써 내다보고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주장은 이신칭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주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 법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네가 나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100살에 내가 네 아들 줄 거야 할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실질적으로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던 같이. 이해되세요 이제? 제가 5번 성경 공부를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오늘이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가슴, 이제는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구원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정립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만 갖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이거 입력된 게 바뀌어지는 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칭의와 성화를,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즉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언급했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악을 열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짓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실제로 구원에서 탈락시키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대립 가운데서 성화를 배제하는, 즉 믿음과 행함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능동적인 의, 아까 내가 말했듯이 법적인 개념, 칭의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졌어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도 계속적인 의를 이루어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시제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어요. 다음 주일날 아까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프랙티컬하는 것을 아마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다음 주 한 주 여러분이 지난 첫 주에 받았던 그 뽑아드렸던 성구들 그거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 없애버리신 분들은 다음 주 또 모자라는 부수만큼은 카피해 드리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페이퍼도 아낄 겸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다음 주에서도 내가 한 서너 구절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구원은 미래 시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지만은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구원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능동적인 나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빼버리니까 야고보는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거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업신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에서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 칭의와 성화,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에서 행함을 뺀 구원론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구원받기 쉽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면 구원받기 너무 쉽다.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루터가 그날 내가 한 얘기 같이 자기 친구 멜랑히톤하고 편지 쓰면서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외도를 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편지에 대해서 이 친구, 같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동력자인 필립 멜랑히턴은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그 믿음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가 멜랑히턴이 말했던 믿음은 혼자가 아니야. 그럼 믿음의 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은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을 쉽게 방종케 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세상에 오늘도 목사님께서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죠. 이렇게 이 시대만큼, 우리 대한민국만큼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많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크리스찬의 숫자가 떨어졌지만은 한때 25%가 넘었어요. 4천만 중에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악은 더 넘쳐났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구원론,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물 짜지요. 바닷물 짜지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이 바닷물 마시면 막 기침도 나오고 굉장히 쓸 정도로 짭니다. 그 바닷물의 농도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바닷물의 농도가 3.5%.
인도양, 대서양 이게 바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맥시멈 한 3.7%에서 3.5% 정도예요. 그 정도만 돼도 바닷물 안에 있는 게 부패할 수가 없어. 근데 대한민국은 25%인데도 더 많아. 그냥 더 썩었어.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어떠냐? 저도 마찬가지지. 정말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앙의 양심 속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옥에 보내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는 심판대에 섰을 때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 나 왔어요 했는데 나 너 몰라,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가장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전략은 가짜 구원론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떡 갔더니 지옥이라는 거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뭘로 여러분 그 기회를 돌이킬 거예요? 뭘로 그 기회를 돌이킬?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어렸을 때 그 12살, 11살 요럴 때, 지금 보면 11살 때 얼마나 어렸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았었어요. 뭐냐? 입시 때문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 그래도 학교에서는 꽤나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몇 명 원서 경기중학교 안 써주는데 하여튼 몇 명 갔는데 거의 저 혼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2차를 안 봤어요. 그 10몇 살짜리가 내가 어떻게 2차 시험을 봐. 내 친구들은 그 배지 단 모자를 달고 다니는데 2차도 보지 않고 재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차를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여러분 12살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그 받는 충격이라는 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종로에서 어떻게 저하고 같이 그 경기중학교 시험을 봤던 친구가 그 모자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제 눈에 딱 띄었어요.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를 왔는데,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제 학원비 대느라고 정말로 콩나물을 팔면서 저한테 학원비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전 재산을 친구를 믿고 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날라. 그때부터 고난의 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삼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무줍 사건이가 뭐 이런 거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제가 1차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삼수하고 있는데 그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인가 뭐 그런 말이 돌잖아요. 그 박지만이 때문에 뭐 무시험제로 했다. 이게 뺑뺑이로 가는 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이름 그 학교가 그 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천중학교, 나중에 서대문 중학교인데 이름이 영천중학교로. 그 건물이 없어갖고 청운중학교인가 건물 빌려 써서 한 1년인가 있는데 건물 지어져서 그걸로 옮겨갔어요. 근데 제가 한 2학년 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 이름이 이광래,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은 이만한 박달나무 몽둥이를 이래 들고 항상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종례를 하면서 항상 이제 뭐 어떻게 뭐 시험이 언제고 너희들 공부 열심히 종례를 딱 하더니 청소하려면 왜 책상 뒤로 다 옮기잖아요. 책상 뒤로 다 옮기라는 거예요.
책상 다 옮기고 이제 학생들이 다 섰어요. 그랬더니 그 이광래 선생님이 저를 딱 불러요. 전 이유도 몰랐어요. 나갔더니 엎드리래요. 학생들 저 책상 뒤로 물리고 여기 우리 반 구부들이 여기 다 서 있는데 나 이거 웬일인가 딱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박달나무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실컷 맞았어요. 실컷 맞고 아이들이 청소하는 줄로 청소하잖아요. 그 청소 당번만 남고 애들 다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교무실 따라와 이러더라고요. 전또 이유도 모르고 맞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창피하다고 교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자도 안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담임이 난 전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친구 몇 명 따라가지고 기원을 좀 갔어요. 바둑 두는데 바둑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클래스에서 좀 몇 명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가면서 학교하고 많이 떨어진데 기원이 있어서 기원을 몇 번 들렀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모자도 안 쓰고 다니고 그런 놈이 기원을 다녀? 그래서 제가 그때 경기, 서울, 경북 이런 학교들은 본교생 400 몇십 명, 480명인가 고등학교 그대로 올라가고 외부에서 240명을 따로 뽑는 시험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발표를 보고 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마 지금 돌아가셨겠죠. 뭐 살아계셨으면 100살이 넘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심판답에 딱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 선언보다 우리의 영원한 그 후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우리 구원받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뭐라고?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야.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행위 구원론자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기억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못하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회개와 거룩함이 없이 열매 없는 믿음만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심판답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하나님을 설득하여 구원받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까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 방식이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그분께 나의 삶을 복종하는 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을 쫓아 산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 생활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가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순종은 옵션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더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통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적이 있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바로 어제 있었던 얘기. 우리 집사람 저 증인으로 있는데 그 진짜야? 한번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 키 한 뭉치를 잊어버렸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 자기가 가방 몇 개를 갖고 다니니까 그 가방 다 찾고 자기가 입고 다녔던 옷 주머니 다 뒤지고 심지어는 내가 입고 다녔던 혹시 내 주머니에 들은 다 찾아보고 저희 아들내미 보고 혹시 너 타고 다니던 차 안에 그 다 찾아보고 가라지 안에 다 뒤지고 안 나와. 없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거기에 내가 중요한 내 어떤 거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분명히 가방을 다 뒤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흥얼흥얼 하면서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가방에다 손을 넣어보려는 것 같아요. 뭐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오는 어떤 그 예감이 그 가방에 자꾸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자꾸에다 손을 넣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더니 없어. 우리 집사람이 그 가방을 몇 번 이렇게 뒤지는 걸 내가 봤거든요. 여기도 없나 보다. 근데
조금 더 넣으니까 손가락에 뭐가 딱 걸려. 보니까 키가 그 구석 저 밑에 어떻게 접혀갖고 들어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저는 가끔 머리 감든지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내가 몇 개 빠진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머리카락 몇 개였는데 지금 몇 개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또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자세만 견지한다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제 다 끝났어요. 한 3분 정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행함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너무 길고 성경도 많이 찾았고 해서 몇 퍼센트나 여러분이 기억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포함하는 믿음이구나. 요 사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사실, 요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 믿음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기 쉬운 신앙의 양심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2분 정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내가 피 흘리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우며 살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바대로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낙오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모르시고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그 믿음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구원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이용하였던 믿음이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나를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짓는 데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이 시대의 이신 칭의 면죄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며 약속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